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갱그라야 교회의 일꾼이고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어떤 도움이든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편지를 들고 가는 메신저가 보내는 사람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베는 바울의 대리자로서 합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갖는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색다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대표자 사도 바울의 대리인이 자매입니다. 기꺼이 바울은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녀에게 신세도 많이 졌으며 또 추천할 만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이 집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역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여성 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런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바울을 여성 차별주의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문화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몇 가지 차별적 조치들이 불가피하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바울을 전혀 다른 시점으로 보게 만듭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시대의 혁명가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브리스길라 이렇게 읽는 인물입니다. 분명히 이 브리스가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지위의 어떤 귀족 가문의 여성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했을 때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본문에서 또 이제 독특한 점이기도 하죠. 분명히 이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쫓겨났던 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왔는지 이 본문을 받는 시점에서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로마 교회에 돌아갔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런 부부였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단서이긴 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작은 소그룹 형태로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나누는 어떤 성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형식이었을 겁니다.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는 이런 교회의 형태를 잘 묘사해 줍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하여서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더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추방된 이 난민이었을 때 회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나의 친척 또는 이제 동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 이전에 이미 로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었을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캠벨은 이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맨 처음 끼친 기독교의 영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른 시기에 발생하기도 했고 부활 사건 이후 가장 초기 시대, 그러니까 사도 어떤 부부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사도의 역할을 직접 감당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매우
초창기에 기독교 영향력이 로마 안에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니아와 안드로고니아와 또 이런 이들을 통해서 매우 초창기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추방을 당했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받았던 이들이 바울을 만남으로써 더욱 이제 교회가 공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시너지적인 역할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채워넣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리스토블로의 가족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둘은 고위직의 어떤 귀족이었거나 아니면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당시에 굉장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성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종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그리고 자유민들도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먹고 사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 가족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왕족이나 귀족, 어떤 고위직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리스토블로나 나기수의 어떤 이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도 이 교회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 인물이 무슨 인물인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또 자매들의 이름들도 상당히 많은 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봐 왔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남자와 여자, 귀족과 평민, 또는 이제 노예였다가 자유인이었던 자들, 또 유대인과 이방인 등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한데 얽히고 설켜서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이름을 편지를 받아드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물들이 바울과의 어떤 안면 또는 인식, 또 어떤 친교와 교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삶으로 복음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이 공동체의 면면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그들과 교제했고, 그들을 세워왔고, 그리고 다시 이 바울이 로마로 와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어제 본문에 따라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움들을 요청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꾸 연약해 보이는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곳곳에 스며들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펼쳤던 위대한 교회의 영광을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제국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들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문안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조건과 갈등도 봉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의 능력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선포되고 경험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서로를 향해 죽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변화되고 새로운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구제와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다시금 이 교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로마에 전해진 이 복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주목할 만한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과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이 로마의 위대한 이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런 대안적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삶,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삶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 위대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